지난주에는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는 성령의 예언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명을 감당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의 모든 전도 여행의 사역 가운데서 일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도처에 다니면서 율법을 마치 폐기한 것처럼 설교하고 다닌 것으로 오해받아서 그 오해에 대해서 항변하지 아니하고 또 그가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임을 그런 걸 증명하고자 하여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뭘 행했다고 그랬습니까? 결례를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나시린의 규례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과 더불어 네 사람과 함께 7일 동안이라고 오늘 27절에 본문이 말씀해 주죠. 7일 동안 바울이 그들의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고 한 사람 한 100만 원 가까이 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모든 비용을 감당하고 오늘 27절에서는 7일이 다 찼을 때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바울이 나시린의 결례를 행한 이유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 결례를 행하고 공동체 연합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그건 유연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27절에서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인데 이런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까? 마치시는 분에게는 커피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 중 한 가지도 유월절을 보내고자 온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 될 때면 지방의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6월절이면 예루살렘으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눈의 가시 같은 바울이 보이는 겁니다. 자기들이 사는 그곳에 곳곳을 다니면서 자기들이 세워놓은 회당에서 율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던 그 눈의 가시 같은 바울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바울을 만난 게 아니겠습니까? 이때라 바울을 족칠 때가 이때라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그들의 성전에서 바울을 붙잡고 나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율법과 성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물론 하나님의 백성까지라는 자부심까지 하면 세 가지죠.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 그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주심. 그들이 가지는 자부심인데 바울은 갈 때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은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볼 때는 바울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이단인 겁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인 겁니다. 자기들이 가진 그 율법의 그 신성함을 왜곡시키는 그 무리들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에게 와서 또 한 가지 오해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드로비모와 바울이 시내에서 다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성전에 있으니 그들이 오해하기를 헬라 사람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는 것. 성전에는 유대인 여인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이렇게 계급화하고 구역화시켜서 유대인만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용납할 수 없는 죄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권위를 모독한 그 바울을 마침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만났습니다. 이때라 바울을 죽여야 되겠구나 하는 그 공분이 그들에게서 일어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을 충동질하여 그들과 함께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3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보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온 성이 소동한 이후로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죠. 천부장. 예루살렘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라는 로마 군인들의 그런 병력이 있습니다. 그들의 집합소가 있는데 군인들은 한 1000명 정도가 상시 거주한 것으로 보통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늘 반항하기 때문에 그들을 굴복시키기 어려운 족속 중에 한 족속이죠. 한 민족이죠. 그래서 그들은 군대를 파견하여 거기 상시 주둔하며 특별히 6월절이나 이런 큰 명절 행사가 있을 때면 경계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치안을 관리하고자 하는데 바울을 죽이고자 온 성이 소란스러워지니 자연스럽게 천부장이 나와서 그들을 중재하게 되고 오히려 바울을 잡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내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37절에는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뭘 당한다고요? 핍박을 당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줬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2번 꾸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꿈을 2번 꾸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장차 어떻게 쓰실지, 요셉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를 꿈을 통하여서 계시해 준 겁니다. 2번이라는 것은 확정이 되었다는 의미이죠. 2가지 다양한 꿈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계시하셨는데 그 꿈대로라면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경배를 받아야 존중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어야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점점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에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현실과 우리가 현실을 늘 바라보면 그 현실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망각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내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19장 21절에서 찾아봤던 것처럼 그가 성령 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올라갈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기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로마에 가기로 그가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작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온 것은 과정인 겁니다. 아직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로마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문제에 있어서도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이미 말했는데 자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환경에 닥치고 나면 목적이고 뭐고 다 잊어버립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의 문제가 늘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모든 인연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이 면면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9장의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자 다메섹으로 가는 그 바울에게 그 길에서 나타나셔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바울의 소명을 받고 나서 9장 15절의 말씀이 바울이 받은 소명인데 그 소명에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로 하여금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목적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게 바울의 소명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부르시고 나서 물론 처음에는 다메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도망 나오기도 하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3년여 동안 있게 하고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자기 고향인 다소에 가서 한 10년 가까이를 무명으로 그냥 자기 집에 거하면서 그 인고의 시간을 보내게 하고 그 다음에 바나바의 요청으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와 함께 목회를 하면서부터 그의 구체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뭘 합니까? 다 사도행전에 있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들을 파송하죠. 이방의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를 이방에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소명에 부합한 삶이 그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바울의 삶 안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울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 그 장소로 택한 곳은 어디입니까? 도시별로 다니면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들어갑니다. 우리 9장 12절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차례입니까? 임금들에게라고 말하죠.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잡히고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그 기간까지는 벨릭스 앞에서 또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도 상소하고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변증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너무 빨리 말씀을 드려서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에게 주신 소명대로 바울이 삶 가운데서 지금 차근차근 일을 해가고 계시는 겁니다. 동의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상황에 상관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가 빌립보의 감옥에서 죽도록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힐 때든 아니면 그를 통해서 많은 복음의 열매가 나타날 때이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이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바울의 삶 가운데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가 복음을 어디까지 전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땅끝까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왕들에게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게끔 하려고 그를 통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구체적인 소명, 더 큰 틀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땅끝까지 가지고 가고자 하는 전파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 안에서 바울은 여전히 쓰임을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 외적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소명에 여전히 충실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삶의 배후에서 여전히 그 소명을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가 그 소명에 부합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소명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하더라는 겁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때로 상황을 따라서 감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한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과정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냥 한마디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자로 부름받고 사도로 파송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삶을 똑같이 우리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38절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 뜻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그 뜻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으며 그 뜻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가 그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거나 협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뜻에 전혀 무관하게 살아간다든지 그런 삶을 허비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낭비하는 삶이죠. 그렇게 산다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다 마치게 되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그 소명이라는 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안목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것 몸을 잘 관리한다고 해서 무병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가 있죠. 그런데 그 12제자 중에 사랑하는 세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초석을 세우기 위한 순교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 피 위에 예수께서 흘리신 피, 야고보가 예수를 간증하기 위한 그 피 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순교의 피 위에 교회들은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먼저 부르고 베드로는 나중에 부르고 요한은 또 맨 나중에 부릅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은 각자의 삶의 길이를 정하시는 겁니다. 100세 시대 이런 말씀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죠. 여러분 정말 장례식에 자주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장례식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60이 안 된 분들도 꽤 많이 돌아가시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90이 물론 평균 연령이 높아진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해해야 될 부분은 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부름을 받았고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 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하루를 살든 열흘을 살든 정말 100년을 살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어떻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나를 통하여서 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날 것인가. 어떻게 나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될 것인가.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걸 완전히 감당해내고 있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가 아닌 나를 하나님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온유와 사랑이 아닌 우리의 성격들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으며 온전하지 않더라도 그걸 목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환란이 있던 평안하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목적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환경 이면에 있는 그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때 우리는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 당하는 바울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뜻하신 그 목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자꾸 이렇게 외적인 자극이나 외적인 환경에 반응하며 사는 것, 그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궁극적인 목적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에게도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말 못할 고난이나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환경과 고난 안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목적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지난 2주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명분이었다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날까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회 안이 되었던 가정이든 직장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반응과 그들의 가치관은 위배되는 것이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초기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표시로 어떤 문양을 새기고 있습니까? 물고기라는 문양을 새기죠. 물론 거기에는 원문을 따른 그런 의미들이 있지만, 그런 물고기라는 그 문양이 의미하는 것은, 물고기라는 그 개체가 의미하는 의미는 뭡니까? 물살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속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는 세상을 거스르는 삶을 살고자 마음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양한 환경들이 올 겁니다. 우리는 다양한 환경들을 날마다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를 늘 살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일상 안에서의 일들입니다. 자녀를 대하는 태도, 동료 직원을 대하는 태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대하는 태도, 이 모든 일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시고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당하는 자기의 동족들에게 박해를 받는 거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동족들을 향하여 정말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가진 오해로 말미암아 지금 정말 피떡이 되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경각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9장의 말씀 잠깐 볼까요? 바울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이 어떤 건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9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나의 자신이 내가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건 뭡니까? 내가 지옥을 가더라도 나의 사랑하는 동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옳다고 말하는 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뜻이 바울에게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게 주셨던 그 소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전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잘 살고 이런 외적인 풍요함과 그런 게 우리에게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과정이고 수단인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바울이 사랑하는 동족들에게 정말 목숨의 경각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천부장을 통하여서 바울의 목숨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왜 구원해냈습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맞아 죽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이 끝나기까지는 우리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만류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우리는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다시 확인이 되죠. 그래서 그 온 성을 소욕해 하는 그 소요로 인해서 천부장이 개입하게 되고 바울의 목숨이 거기에서 구원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 건져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들이 지속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창세기 50장의 말씀, 그 요셉의 고백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45장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우리 19절부터 보겠습니다. 50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하여 모든 백성, 정말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이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의 목숨을 구원해냅니다. 바울의 목숨을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천부장을 통하여 목숨의 부지를 받은 그 바울이 이제는 그 자기의 동족들 앞에서 복음을 변증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유효하게 함려하여 선을 이루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 뜻을 위해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정말 제사장들이 꾀임에 넘어간 가룟 유다가 자기의 스승을 팔지 않습니까? 은 30냥에 자기 스승을 파는데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구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삶을 지속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끔 바벨론으로 유배가게끔 하시죠. 우리가 이걸 유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도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섰을 때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섰을 때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라는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움직인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연이 되었던 어떤 왕이 되었던 권세가 되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요즘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전쟁의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전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변치 않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오든 예기치 않은 전쟁이 일어나든 물론 전쟁을 당하는 그 당사자들, 전쟁을 자기의 욕심들 때문에 일으킨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치러야 될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이 모두 환경과 자연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인과관계를 통하여서 때로는 그 욕심과 그 안에 있는 욕망을 통하여서도 그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더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의 말씀 한 절만 보면 좋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묘사할 때 자주 인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절 PPT 보시면 됩니다. 2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레스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 뭘 어디가 잘났다고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그들을 풀어서 자기의 고토로 돌아가게 합니까? 그건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고레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한 그 핍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형들이 요셉을 향한 그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더라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사울 왕이 정말 자기에게 있어서 정말 사위이기도 하고 군대 장관인 다윗을 향한 그 질투를 통해서도 다윗을 다듬어가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정말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면 그 상황이나 환경에 치우치게 됩니다. 아니요,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큰 그림. 하나님의 큰 뜻이라는 그 큰 그림 안에서 오늘의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그 삶에 매몰되지 않고 그 삶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그걸 우리가 강 건너 불 보듯은 아니고 관조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표현이죠. 그냥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분리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면 살고 싶은 사람이면 빨리 도망가야 되죠. 그 환경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바울은 알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것이 있다고 믿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통해 바울을 건져내고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 부분, 우리 본문에 와서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에 와서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좀 익숙한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그 빌라도의 제안을 거절한 그 무리들의 외침과 같은 겁니다.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할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라바를 놔주라고 그럽니다. 예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죽여야 된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겪는 그 삶을 통하여서 마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정말 겸손하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자기의 온 생애를 던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겪어내신 예수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한 일련의 행동들은 그가 정말 복음을 변증할 기회를 가지고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 2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바울을 알고 있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울을 바라볼 때 바울의 삶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감명을 끼쳤을지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바울을 통하여서 생생하게 그 말씀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타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현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바울을 통하여서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시는 일은 이 일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면 예수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 일을 오늘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상에서 그냥 그 일상을 평범하게 무관심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 나를 예수를 닮게 하는 과정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그냥 어찌 보면 덧없이 의미 없이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뭐 하라고요? 때가 악하니 세월을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하루를 정말 모든 스케줄을 잘 짜놓고 그대로 정확하게 실행하며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모든 날들이 기회의 날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 날들을 구속해내라는 겁니다.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잇는 그 시간이 되게끔 하라는 겁니다. 그냥 덧없이 흘러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그 일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회의 시간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에는 시간을 표현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일상의 시간이죠. 그냥 평범한 흘러가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크로노스라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시게 되었습니까? 때가 참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셨고 하나님의 때가 참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날이 정말 바울의 삶을 통해서 생생히 예수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으시고 그 뜻 안에서 반응하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깨어서 산다고 말합니다. 깨어있어 산다고 말합니다. 그냥 먹어야 될 때면 먹고 자야 될 때면 자고 출근해야 되면 출근하고 누구를 만나면 만나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도 숨겨진 하나님의 뜻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나를 오늘도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은 날마다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삶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정말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때론 놓칠 때도 너무 많죠. 뒤돌아보면 이런 거였구나. 그렇지만 정말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길어 올리고자 하는 그걸 구속하고자 하는 값을 주고 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면 그냥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또 내일입니다. 그냥 일상의 시간은 그냥 평범하게 흘러가는 시간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소명을 따라 살 것인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이 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될 것인지 이런 거시적인 목적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목적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기회의 날로 조금씩 다가올 것입니다. 모든 만남이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그 시간들이 기회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말로만 기회의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기회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준 이 날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상급을 받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이야 다 하죠. 물론 소원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복잡한 과정들이 있죠.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맞아서 죽을 뻔한 그 목숨이 경각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왜 전부장을 통해서 나를 살리셨을까?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나에게 닥친 이 악을 손으로 바꾸셨을까? 널리는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그것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11일 날 귀화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귀화 면접을 보러 가기 전에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그런 주어지는 책이 있습니다. 애국가도 뭐 1절부터 4절까지 1절만 물어보는데 저는 4절까지 다 외우느라고 힘들었는데 그리고 그 예비된 문제들을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표현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이런 글을 줍니다. 장문의 글을 이렇게 한 A4 절반 정도 되는 글을 주고 그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주어진, 저는 그 부분이, 그런 부분들은 나에게서는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그런 문제들은 다 패스를 했죠. 그런데 딱 갔는데 그 문제를 내는 겁니다. 문제가 너무 쉽구나. 그래서 되게 내용이 이런 겁니다. 지구에 환경이 날이 있기 때문에 마트에서 오늘부터는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고 장바구니를 가져오라고 광고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비닐이나 이런 것들은 썩는데 수백 년이라는 시간이 가기 때문에 지구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읽고 물어보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왜 마트에서는 비닐을 가져오지 말고 장바구니를 들고 오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간단하지 않습니까? 환경의 날을 경험해서 마트에서 비닐봉투를 주지 않으니까 장바구니를 가져와야 어디다 담아갈 거 아닙니까? 그게 답이죠. 그런데 이거 맨날 번질번질하며 사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바구니를 들고 가야 된다고. 큰 틀에서 맞는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한편으로는 좀 화도 좀 나고, 이건 너무 쉬운 문제인데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하는데 저는 그 원리를 설명한 격이 된 거 아닙니까? 지구를 보호해야 장바구니를, 그냥 비닐봉투를 주지 않으니까 장바구니를 들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캠페인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 대답하면 되는데 거창하게 큰 뜻 안에서 그걸 대답을 했더니 한 문제 틀리고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합격 통지를 받긴 했는데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에서 그걸 자꾸 연결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결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냥 덧없이 흘러가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드린 그 예시처럼 비닐봉투가 장바구니의 문제는 간단한 그 문제가 아니죠. 그건 지구를 보존이라는, 환경 보존이라는 큰 틀 안에서 그 선택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장바구니를 안 가지고 오면 주머니에 넣고 가도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에서 큰 틀이라는 그 가장 중요한 목적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자꾸 연결을 해봐야지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가 되고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늘 거창한 것이고 나의 삶은 늘 뜻과는 괴리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분리가 된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전도의 현장에 있을 때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건 바울의 삶 가운데서 그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끔 하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바울을 좋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에게 일하십니다. 때론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때론 정말 바울의 모든 겪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그 삶으로 그를 인도하기 위해서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도 바울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어떻게 하면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한 주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의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모든 호의들, 때론 그게 고난이어도 좋고 때론 은혜여도 좋습니다. 모든 호의들은, 그 은혜의 목적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날마다의 삶에서 만난 문제마다 해석하고자 하고 분별하고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